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좀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성찬에 대한 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이 성찬에 대한 개념들이 잘 정리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성찬이 이해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한, 잘못 이해한 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78문입니다. 78문 제가 문 읽으면 답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 78문 잘 보았습니다. 중세의 어떤 성직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힐데베르라는 성직자가 설교 중에 화채설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고, 그리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곳에서 화채설이 교회의 공식적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 교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성직자들은 성찬을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중세 성직자들을 보면서 스콜라 신학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스콜라주의, 스콜라 신학자라는 의미는 이제 교리를 이성으로, 머리로, 논리로 잘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콜라주의자, 스콜라 신학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성직자들은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가 신부입니다. 사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가 신부님 그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진짜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떡과 포도주는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실존 양식이, 본질이 변하게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과 포도주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건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콜라 성직자들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과 포도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바뀌어졌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 글자로 화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채설은 천주교회의 신부님이 기도로 인한 성별함을 통해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본질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의 원래 모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본질이 변하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보통의 떡이고 포도주이지만, 사제의 기도로 인해 성별함을 받은 떡과 포도주는 이제 실제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화채설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화채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설명인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그 논리와 그 이론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맞는가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채설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9문답과 80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또는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80문까지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입니다. 주의 만찬과 천주교 미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사죄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즉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사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로 드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해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형태 아래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임재해 계시며 따라서 그 안에서 경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 제사와 순환에 대한 부인이며 따라서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화채설의 문제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채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로 그것의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화한다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78문답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하거나 그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표요 확신이듯이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성례의 성질과 언어에 따라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도 말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78문답은 성경의 이해에 따른 바르고 정확한 이해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채설의 첫 번째 잘못된 이유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화채설의 문제점을 한번 보시면 화채설은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딴지를 걸지 말고 그대로 받자,
그냥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몸과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로나 그것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 안에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존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앞에서 화채설 말씀드렸죠. 이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받는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성찬에서의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은 이런 영적인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화채설의 문제점은 화채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부인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여전히 미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아직도 일종의 속죄제로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저희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받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주교인들은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그 떡이라는 것을 그 천주교에서는 성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체를 받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이 그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떡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의 몸이고 실제의 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서서 먹을 수 있냐, 앉아서 먹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본질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혹시 이렇게 마시다가 받고 이렇게 마시다가 흘리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흘리거나 아니면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튀기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성체, 떡만 주거나 아니면 그 성체를 포도주에 적셔서 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이 생긴 것이죠. 결국 화채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했던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 제사와 순환에 대한 부인이며 따라서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미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 제사와 순환에 대한 부인이며 따라서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 성찬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금 화채설과 영적 임재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찬에 대한 어떤 주장 중에 공제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공제설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생각입니다. 공제설은 화채설이랑 조금 비슷한데 또 조금 다릅니다.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제설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속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이고, 공제설은 이 떡과 피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임하게 된다,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채설처럼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화채설의 문제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공존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이 공제설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루터가 많이 생각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 화채설의 느낌을, 이 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루터파 교회에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화채설에서 나온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화채설의 문제점, 지적했던 문제점이 이 공제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채설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는 공제설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제설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입장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종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화채설, 천주교회에서 믿고 있는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닌 것이죠. 저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루터의 공제설인데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가 함께 그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공존한다,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제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3번 제가 앞에서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성찬에 대한 의견인데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본의 화채설과는 양극단에 서 있는, 가장 반대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언급이고 그냥 기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쯔빙글리는 화채설을 너무 반대한 나머지 신비적인 요소를 완전히 다 빼버리고 그냥 이성적인 부분만 성찬에 남겨놓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상징설은 우리가 완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이제 반대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고 따르는, 받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개혁파 교회인 우리는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어느 중간 정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찬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찬식 참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저희가 받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81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문입니다. 누가 주의 만찬에 와야 합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으로 불만스러워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자신들의 남은 연약성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의해서 덮여졌다고 참으로 믿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점점 더 열망하는 이들은 모두 와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위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81문 교리문답 81문답 보시면 성찬 참여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향해 가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찬의 의미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된 신자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의 효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 성찬에 나와서 성찬의 참된 은혜를 연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세례자와 입교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받지 않은 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직 세례자와 입교자만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구절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제 세례자와 입교자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성찬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교회의 외적인 표인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례와 입교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상, 이 성찬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성찬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깊은 죄의식이 성찬상 앞에 나오게 하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식은 신자라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식이 성찬상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 기계적인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겸손한 죄의식이 오히려 성찬상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저희가 성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엄숙해져야 되고 굉장히 좀 슬픈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이렇게 많이 좀 이미지가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찬상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슬픔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의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기쁨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바라보며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감사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양면 감정,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다짐과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한 몸이 된 자들은 이제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태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82문입니다. 82문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로 자신들이 믿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 주의 만찬에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믿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이 주의 만찬에 허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며 전체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독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런 자들이 그들의 삶을 고칠 때까지 주의 만찬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82문답은 수찬정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찬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2문은 그들의 말과 행위로 자신들이 믿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들이라고 성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좁혀보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불신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성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81문답에 나오는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찬에서 배제되는 자들은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선과 회개하지 않음이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가르침,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진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성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생활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 성찬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범죄한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비밀을 지키며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권면, 이 벌 가운데 최후의 방법이 수찬정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수찬정지라든지 어떤 처벌을 내릴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벌을 내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꼭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까지 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보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죄로 인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이런 교훈이 뭐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만큼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쭉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살펴봤는데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화채설이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설이죠. 우리가 받는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참된 신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동교회가 튼튼하게 이 땅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떡과